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질에 충실하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그럴 수 있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의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되고 남편은 도피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집달관이 나와서 매일같이 남편을 찾고 또 이제 곧 집에 그 딱지를 붙인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며 늘 힘들어했습니다. 부인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 엄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그 친정 어머니는 갑자기 그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 3개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었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팔팔 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그 냄비들이 다 끓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딸에게 와서 냄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그 물이 끓기 전에 넣은 것 중에 가장 그 단단한 게 당근인데 당근을 한번 보라고. 당근은 물에 넣기 전에 그렇게 단단했는데 끓는 물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약한 달걀이죠. 달걀은 여러분 속이 약하죠. 달걀을 한번 보라고. 달걀은 오히려 속이 이 끓는 물을 만나니까 더 단단하게 바뀌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커피를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커피는 작은 양이지만 적은 양이었지만 물 전체를 다 커피 색깔과 커피 맛으로 바꿔놨다고. 그러면서 딸에게 앞에 있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은 맞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고난을 대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겨내라고.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굳은 각오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삶의 어떤 무게가 지워지지만 반응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근과 같이 그 삶의 무게가 오기 전에 단단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다 그냥 포기하고 흐물흐물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달걀과 같이 연약하였지만 오히려 그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커피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이지만 물 전체를 다 커피로 물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삶의 무게를 통해서 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설명을 하시고 오늘 이제 7장 딱 2절이죠. 2절 28절 29절 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이제 무리들에게 이제 그 무리들 앞에 섰는데 무리들이 이 가르침에 놀란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늘 본질에 충실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본질에 충실하셨다. 28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말뿐인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과 삶으로 그 말씀을 녹여내는 본질의 충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질의 충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 다를 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몰입이 되어 있었고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컴퓨터를 아프리카 사람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걸로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 그 염원으로 불탄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도 도중에 그 세계 최고의 대학교도 중퇴를 하고 그 컴퓨터에 몰입을 해서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본질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힘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본질에 충실하면은 우리 삶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요즘 계속 같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본질에 충실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산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수학의 정석 책을 지으신 홍성대 씨라는 분이 이제 설립한 학교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대부분 여러분 특별한 학교는 좀 산속에 있다든가 민족사관 고등학교처럼 그런 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전주 시내에 있는 평범한 그냥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좀 특별한 이유는 제 학교의 그 통계를 보니까 2016년도에 전주에 있는 학교인데 서울대 학교를 54명이 갔어요. 그리고 2022년도 얼마 안 됐죠. 그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합격자가 총 226명. 이 정도면 엄청난 학교죠.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이런 학교가 다니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우리 애들을 한번 여기 보내볼까 했더니 아이가 손세리를 치더라고요. 얘들은 안 돼. 예, 대단한 학교죠. 근데 그 홍성대 씨가 설립한 학교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1966년도에 우리 다 해당되겠네요. 수학 정석을 냈죠. 수학 정석. 여러분 수학 정석을 내게 된 것은 이 참고서를 내 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학 우리나라 수학 현황, 수학 교과서 이런 걸 참고서를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27살이던 1963년도부터 이 수학 정석을 집필을 합니다. 두 가지에 집중했다 그래요. 먼저 수학의 본질에 충실을 했고 두 번째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도 최대한 쉽게 수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포자가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수학 정석이라고 합니다. 무려 50년 이상 수학의 지존의 자리를 지켰죠. 이후 홍성대 씨는 이 수학 정석으로 돈을 번 돈으로 1981년 자신의 고향이죠. 전주에 이 상산고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죠. 지방이고. 근데 상산고를 하면서 딱 그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하자. 사실 저도 상산고 하면서 어디 산속에 있나? 특별한 학교인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좀 특별하게 산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전주 시내 평범하게 있어요. 근데 2016년도 전국 모든 학교 포함 전국 서울대 이런 데 간 진학률 이런 걸 평가를 했는데 전국 7위. 여러분 우리나라에 과학고도 좀 많습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니까 이런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이 상산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한 분 아프다 해서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산고 선생님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 서울대를 이렇게 수십 명씩 보내는데 평범해요. 오히려 똑같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본질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본인부터 살려고 최선을 했다는 거죠. 지난 2017년도 크리스탄 투데이에서 한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어떤 조사냐면 이겁니다. 평신도들 입장에서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규모가 큰 교회,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 재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많은 교회, 천만의 말씀. 그런 교회에 점수를 많이 매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점수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우리나라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를 딛고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제가 이제 2월 말에 이 설교를 잡은 이유도 뭐냐면 이제 3월 달에 우리는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 과제가 첫 번째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죠. 올해는 온 성도가 교구별로 동참하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온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벽기도죠. 새벽기도도 이 새벽기도 대행진 30주년이잖아요. 30주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많이들 오시고요. 이 30주년은 좀 특별하게 좀 했어요. 제가 이제 주일 월화수를 하고 목금토를 특별한 강사들을 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이번에 기도를 하시는데 새생명 전도축제하고 이게 맞물리잖아요. 전도와 또 기도, 또 주제는 3시리즈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충실할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또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은 땅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질에 충실한 건 뭐냐? 바로 하늘의 권세에 초점을 두는 거라는 거죠. 7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하밀.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어떤 권위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가.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는요, 땅의 권위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맛보고 그 권세를 힘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갖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도 권위가 다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도 무지막지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준 권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서기관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잘 보존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고 또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해석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이 더 앞에 나와요. 외식한다는 게 뭘까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본질에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있는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서기관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보십시오. 서기관들도 분명히 권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권위는 잃어버리고 어떤 지금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 무리에 얽혀서 그 세상의 그 권위, 세상의 힘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해석하는데 왜 예수님은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을까요? 서기관들도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세상의 권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교회에서 목회자들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가리키면 뭔가 다르다고. 뭔가 저는요 지금도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지금 벌써 50대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진옥 선생님이라고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주일학교 또 그때는 반사 교사라 그랬죠. 선생님이셨어요. 얼마나 그 헌신적으로 하시는지 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뭐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위로 아이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가 아니라 가정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예배를 드리시라.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셔야 됩니다. 수첩 사들하고 젊은 분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는요, 왕까지도 흔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명이 것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던지면 한 명이 만을 쫓고 천을 쫓는다고. 이게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이 그 앞에 창세기에 이미 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은요, 그 이삭 때 이스라엘에 가뭄이 옵니다. 그때 이삭이 그 가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죠. 그때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은 이 블레셋 땅이죠. 자,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블레셋에 있으면 11일이면 금방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26장 12,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 엄청나고. 그리고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죠. 100배를 소출을 얻고 엄청난 거부가 되니까 여러분, 목초고벌 할 때 필요한 게 우물이거든요. 우물.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 그 우물들을 이삭이 지금 가축에게 지금 물을 먹이는 그 우물들을 계속 그들이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5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메우면 또 파고, 메우면 또 파고 계속 그렇게 대응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물 파면 메우고 우물 파면 메우고 그러니까 또 절망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6장 26절 말씀 창세기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8절도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블레셋 왕과요 군대 총사령관이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너는 블레셋이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맘먹으면 금방 못 죽였겠어요. 너는 우리랑 조약을 맺어서 너는 나중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창세기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사기부터
사무엘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여러분 초대 왕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블레셋에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딱 지키고, 그리고 우물을 다 메워도 하나님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왕이 찾아오고, 블레셋 왕이 찾아오고 군대 장관이 찾아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성경의 어떤 신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족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십자가로. 그리고 지금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더욱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소유하시고 그 권세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도 누리지 못하면 가장 안타까운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으시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 명령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2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얼마나 이게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이 권세를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뉴질랜드에서 둘 다 의사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의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서로, 또 뉴질랜드가 나라가 크잖아요. 퍼져 있잖아요. 서로 바빠서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을 서로 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서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이제 아들이 같이 가서 호응을 해주면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낚시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해수욕장에서 아이가 튜브를 타다가 이제 그만 튜브가 조류에 휩쓸린 거예요. 막 떠내려갑니다. 이제 막 잘못하면 튜브는 그냥 뒤집히면 아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쳤어요. 그 옆에 배에서 낚시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좀 건져달라고. 근데 들은 척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두드리고 그래도 그 배에서 들은 척도 않는 거예요. 결국은 조류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이 조그만 보트가 뒤집히면서, 튜브가 뒤집히면서 아이는 물에 떠내려가다가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결국은 주변 이웃들의 이제 고소로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은 법정에 서게 됐어요. 일부러 못 본 채 했다는 거죠.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구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해도 그 아이를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왜 아이를 안 구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이가 떠내려오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고요? 예,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물고기 때가 왔는지 그 아이가 떠내려오는 그쯤에 막 물고기가 막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물고기를 잡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뭐해도 전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걸리면 걸리고 하니까 이게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여기서 말씀 듣다가 아멘 하고 계시지만 나가시면 또다시 아이가 떠내려와도 모르는 그 의사, 그 부자지간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팔려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쓴 책 중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규장에서 나온 책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호하심이라고, 보호하심.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이분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신 분입니다. 한국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근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탈선 소식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총신대 신대원을 다니고 대구에서 사역을 2년을 마치고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 총신대 신대원 3학년 때 부임을 해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 부임하고 한 달 뒤에 서울 강남이죠. 서초동에 성탄절 2부가 되었답니다. 성탄절 2부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탄절 이제 재롱잔치, 성탄절 2부 행사가 다 끝나고 성탄절 2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갔대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는데 목사님이 아마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겠죠. 3학년 때니까 그 현관 앞에 1시간을 서 있는데 아무도 그 아는 척을 안 트래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외모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막 머리도 덥수룩하고 막 그랬다고. 아무도 아는 척을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가족들도 다 뭐 미국에 있고 또 그러니까 누가 있겠어요, 아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뭐 연락할 사람도 변변히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마련해준 이제 목회 이렇게 뭐 교육자들이 같이 살게끔 해준 아마 뭐 허름한 뭐 기숙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기도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인 거예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혼자인 거예요. 하나님 청소년 사역한다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 외롭고 마음이 힘듭니다. 자기를 보면서 더군다나 그 강남 애들이 말도 놀리죠, 외모도 놀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애들이 좀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왜 호감 가는 스타일은 지금은 달라요. 지금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성형수술한 거나 같지는 않은데요. 그때는 제가 그때 사진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튼 비호감이죠. 그래서 애들도 되게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그래서 방에 혼자 있는데 4명 쓰는 그 침대 방에 이렇게 갖다 놨나 봐요. 거기서 혼자 있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외롭고 참 힘들고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그때가 1992년 12월 24일.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때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위로하시면서 가슴에 울림을 주시는 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중고등부 사역에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연약함, 호강받지 않은 외모 등 언어가 하나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앞으로 귀한 청소년 사역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이삭과 같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꽉 부여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삶, 사역을, 중요한 게 삶과 사역이죠.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고 분당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 사랑의 교회를 이제 떠나는데 그 가르쳤던 아이들이 그 설교 때 은혜 받았던 것을 포스트잇에 다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탁탁탁탁 붙이는데 그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큰 은혜가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은 이 내용이지만 작은 내용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우리 교회 계속 큐티를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리딩 지저스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사역은 나중에 거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 땅을 떠날 때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로 사역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무단히 기도하시고 무단히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어떤 현실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건강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인관계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가요? 그게 진짜 중요해서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뭐 애들 좋아하는 거 돈 갖다가 매일 바르고 피자 사주고 좋아하는 거 맞춰주고 그러면 희덕거리고 좋아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는 영적 권위가 없는데 그게 무슨 얼마나 되겠습니까? 걔네들이요, 저도 목사지만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20살 먹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하면요,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도 그때 그랬어요. 막내딸이 불신자, 술 먹는 사람, 딱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머리 덕두룩하고 결혼한다고 난리치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래도 안 되지. 안 된다고요? 아이, 무슨 말씀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임신에도 썩해서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붙드십시오.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붙드십시오. 저도 길을 쓰고 지금 애들하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몇 번 빼먹었어요. 수첩 갖다가. 아예 그냥 오늘은 새벽기도 막 늦게, 일부러 막 늦게 오더라도 아내랑 둘이 막 그랬어요. 이제부터 가정 예배를 저녁에 안 드리면 무조건 새벽에 드린다고, 새벽에. 새벽기도 목회자가 쪽팔려서 늦지 않으려면 새벽에 드리기 싫으면 드려야죠, 저녁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예배를 사수하고.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려고 사수하시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